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과 6절 두 군데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설 명절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소천하신 지 2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73세 작고하셨고 21년이 지난 지금 나이로 친다면, 살아계시다면 94이 되시는데, 지금 보면 그리 많은 나이도 아닌데 너무 일찍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좀 울적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아버지께서 잠들어 계신 서산 희망공원에 다녀오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세상의 집단과 교회의 차이가 있다면 세상의 집단은 이권이나 각자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반면 교회는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1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딱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교자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신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는 설교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과 그 설교를 들음으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교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올바로 설명하는 것이고, 듣는 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있다면 하나는 설교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두 가지의 방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언제나 건전하고 올바른 신학과 신앙관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되고, 듣는 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 설교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냐 아니면 자기가 자원해서 나선 종이냐,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교회의 문제는 100% 설교자의 문제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소소하게
뭐 감정이 얽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누구 헐뜯고 비방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모인 곳에 그거는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올바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소소한 기도의 제목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존재의 이유가 존재를 흔들어 놓는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의 문제 또는 설교자의 문제는 교회의 존폐를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며 이 시대를 성경적으로 조명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느냐, 사람들에게 그것을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느냐,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저는 그러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도덕적인 가르침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그것도 좀 상위에 속하는 종교지요. 아주 저급한 종교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가르침이 있는 종교들을 보면 이 땅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순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늘의 것을 먼저 깨닫고 보내신 분이 누구이고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영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것이 이런 거예요. 그것이 순리냐 아니면 진리냐. 세상의 종교는 순리를 말하면서 진리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진리를 말하면서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순리와 진리는 땅과 하늘의 차이인 것입니다. 순리는 땅의 가르침이에요. 진리는 하늘의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땅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늘의 가르침이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깨닫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독교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서 거듭난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차원이 높은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육신에 대해서 말하는 일반 종교에는요,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인간관계 속에서 생겨난 어떤 서운함이나 섭섭함이나 짜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것이냐에 대한 자기 수양을 말한다면 기독교는 전혀 다르게 그것과는 별개로 훨씬 더 중요하게 가장 영적인 것들을 뒤흔들어 놓고 영적인 것을 파괴하려고 접근하는 미혹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 속에 미혹은 없어요. 왜냐? 그들은 땅의 것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미혹이라는 말 자체가 없고 그것을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영적인 일을 방해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려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겨내는 영적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요한이 말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영을 다 믿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은 중요해. 또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분별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영이야? 알았어.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다행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었으면 괜찮은데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여과 없이 내가 그냥 무대뽀로 받아들였다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고 처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요, 믿기부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은 믿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경계하는 게 우선이에요. 경계부터 해야 돼요. 경계하고 주의한 이후에 차근차근 따져보고 확인해서 믿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점검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점검해서 확인한 이후에 확실하면 그때 믿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을 때 영은 설교를 말합니다. 설교를 다 믿지 말아라 이거예요. 오늘날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는 모든 것이 단조롭고 획일적인 아날로그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 내가 교회로 가서 예배에 참석해야만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TV에서 매주 그 전주일에 했던 큰 교회의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들이 TV에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튜브에는 모든 교회들의 설교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야말로 지금은 설교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이렇게 분석해보면 내용에 있어서 함량이 턱없이 미달된 설교들이 있고요. 함량 미달. 영양가가 없는 거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함량 미달의 설교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단들처럼 독과 마약이 들어간 설교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마취시키고 흥분하게 만들고 전혀 판단을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맹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이단적 설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다 믿지 말고 먼저 그 설교가 성경적인지 아니면 이 시대에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를 확인부터 철저하게 하고 나서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흔히 보면 무지하고 몽매한 사람들은 영은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영은 다 똑같지 뭐. 또 십자가가 달려있으면 교회는 다 똑같지 뭐. 여기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 아니야? 교회는 다 똑같지 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설교는 다 똑같지 뭐. 창세기에서 하는 것과 마태복음에서 하는 것이나 아니면 바울서신에서 하거나 아니면 이 선지서에서 하거나 이러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설교는 다 똑같아. 뿐만 아니라 목사는 다 주의 종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 이렇게 설명한다면 그는 어린 아이이거나 전맥이 어린 아이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설교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이 말부터 합니다. 교회는 다 똑같지 않다 이 말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본질로 들어가서 약속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 있는가? 이것을 분석해내는 것. 그래서 세상에 속한 설교가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한 설교가 있으며 영적인 교회가 있고 육적인 교회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말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설교자가 있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땅의 것만 말하는 설교자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람하는 시대에, 이 설교의 홍수 시대에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홍수가 났을 때 물은 범람해서 온 천지가 다 물인데 막상 마실 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다 흙탕물이 되고 오염되고, 그것을 어떻게 마실 수 있어요? 그 진흙탕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설교가 흔해진 이 세상에는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기 전에 먼저 따져보고 나서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영을 다 믿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않으려면 활동하는 영들이 과연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거짓 것에게 속했는지를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짓 선지자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교회만 있다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들만 이 세상에 있다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경계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런 사람들로만 다 채워져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다 그때는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죠. 은혜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만 역사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다 성령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 때는 분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서 공중권세 사로잡았던 악한 영들이 다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 안에 거짓과 진실이 뒤섞여 있다 보니 그때부터는 분별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을 어떻게 시험하느냐 하면 그
그가 하는 설교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석하고 시험하면 알 수 있고, 그 설교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 영이 기준이 되어서 설교를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요, 그 설교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영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내 가슴이 끓으면 안 되고, 물론 가슴은 뜨거워야 되지만 가슴으로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두뇌, 명석한 두뇌가 작동이 되어서 이것을 시험하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하는 것은 머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충분히 분석하고 나서 가슴으로 받아들여야지, 머리에는 분석하고 검증하는, 경계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다 오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가슴으로 덜컥 받아들이면 엉뚱한 것으로 끌고 가도 그는 아멘 하면서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래서 신앙이요, 막가파가 되면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전에 그래도 현명한 사람이었는데 왜 저렇게 허무맹랑한 것을 쫓아가지? 그 사람의 의식 구조가 그렇게 된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머리에서 분별하는, 검증하는 과정 없이 가슴으로 덜컥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터 있잖아요, 이 정수기. 그래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하기 위해서 걸러내는 과정이 있잖아요, 필터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수돗물을 가지고 이제 다 거기에 무슨 오염된 거나 납성분이나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고 순수한 물만 내가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정수기이듯이, 우리 머리에서 그러한 정수기의 역할을 해서 가려낼 것과, 이건 오염된 거, 이거는 불필요한 거, 이거는 나비야, 이건 수은이야,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필터해가지고 골라내고 갈라내서 내가 순수하게 머리에서 그 작용을 다 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요것은 다 확인했고 분석했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것만을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머리가 냉철해져야 어떤 설교자가 설교할 때 그 설교가 하나님께 속한 설교인지 아닌지를 잘 들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시험한 이후에 하나님께 속한 설교일 때는 가차없이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절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을 무엇으로 시험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서 당신 혓바닥 내놔봐. 그 혓바닥에다 그 시험지 종이를, 리트머스 용지를 갖다 대봤더니 그 색이 산성이 되어서 색깔이 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산성이 체질이고 이 사람은 무슨 체질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시험할 수 있는 어떠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면 얼마나 간편하고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험하는 데 있어서는 설교자가 지금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즉 성경을 읽어놓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이 복받는 얘기만 하면서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설교가 성경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데 그 설교 내용 속에 새로운 것은 전혀 없고 맨날 지나간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브람 때 이랬대, 모세 때 이랬대, 다윗 때 이랬대. 그렇게 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50점이에요. 그건 50점. 예언이 빠진, 약속이 빠진 설교는 50점이에요. 불합격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그것이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예언이 빠진, 예언이 누락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짜는요, 절대로 지금 자기가 가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짜일수록 자기의 정체나 자기의 속셈을 숨기고 그리고 말로만 자기가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인 증거는 검증을 못해요. 그는 다만 말로만 그렇게 사람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나 진짜라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유지하고 나가려면 진짜라는 말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안에서 확인부터 철저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가 진짜인 이유가 성경을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언과 약속이 나오고 그가 하는 설교 속에 하나님의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면 드디어 이 사람은 진짜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설명한다면 한국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합동치기야. 우리 목사님은 총신 나왔어. 그 자체로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지만 저 도시에 가서 그런 얘기 해보면은 그 자체로 총신 나왔고 합동치기고 그러면 그 자체로 이미 한 80점은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교단에 신학교가 있다면 합동 측에서는 총신대학이고 또 통합 측에서는 장신대학이고 감리교에서는 감신대학이고 성결교단에서는 서울신학대학이고 서울신대 거기가 성결교대학이 성결교 기성교단이 이런 대표적인 교단이 그래서 아무개가 총신 나왔대. 우리는 장신이야. 우리는 총신이야. 이러면서 그 자체로 이제 나는 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거기에서 배운 어떤 신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갇혀서 더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묵은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신학을 건전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신학이 중요합니다. 건전하게 신학을 제대로 해야 그 다음 신앙을 지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신학이 엉터리인데 어떻게 신앙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신학,
총신이든 장신이든 그 신학을 하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도간의 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건전한 신학을 했는가? 왜 좋은 신학을 선택해서 내가 신학을 했는가? 더 세계관을 가지고 폭넓게,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서 그 공부를 한 것이지, 내가 거기에서 그 학교에서 공부한 목적이 그 학교가 주장하는 그 내용 속에 갇혀 있으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 우려스럽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나는 총신 나왔어, 까불지 마, 이거예요. 나는 장신 출신이야, 나 건드리지 마, 이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내용은 메시지 속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총신 나오고 장신 나온 분들의 설교한 내용 속에 요한계시록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자들을 저는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 좋은 신학교에서, 좋은 교수님들 밑에서 좋은 공부를 했다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설교해야 되는데 그쪽은 외면하고 자기가 배운 신학이라는 학문 속에서 옛날 절대로 신학적인 것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 속에 갇혀서 옛날 것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바람직한 것이겠냐는 거예요. 바리새인에 불과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은 이러한 거룩한 충동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야 되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레아 신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베레아 사람들은 무슨 설교를 들으면, 사도들로부터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신사적이었고 성경을 상고했다 이겁니다. 제가 가끔씩 눈살을 찌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재림은 무지하게 사모해요. 요한계시록 너무너무 좋아해요. 계시록에 말씀이 있다면 어린애 들쳐업고라도 어딘지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열정은 있어요. 그 부분은 좋아요. 그런데 신사적이지 못해요. 너무너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욕심은 디글디글 붙어있고 다른 사람 헐뜯는 일에는 또 앞장서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신사적이지는 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가 지금 마음속으로는 자기 개인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 감정적인 측면에서 계시록을 좋아하고 머리 이전에 가슴으로 계시록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어떤 분별력 없이 그냥 무대뽀로 앞장서는 그 열심은 칭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신사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나올 때 그의 계시록에 대한 열정도 별게 아닌 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좀 세련되고 또 신사적이 되고 어떠한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정도면 이라는 어떤 위치 있잖아요. 신앙인의 위치.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좀 존중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말, 언행이 이렇게 잘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존중받을 수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저는 바울이 칭찬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더 신사적이었고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성경적인지를 날마다 상고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자 이거예요. 그냥 듣고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내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자 이겁니다. 이게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듣고 끝난 게 아니에요. 눈으로 확인했다 이겁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분이 말한 게 맞구나. 그때 따라가도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개 안 그렇습니다. 성경 상고 안 합니다. 대개가 보면 자기가 듣고 보니까 이거 그렇구나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들은 걸로 하면은 불확실할 수 있어요. 들은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가 눈으로 성경을 확인하고 확실할 때 그때 결정해도 절대로 늦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 1서 4장 우리가 1절과 6절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2절과 3절에서 제시한 시험하는 방법을 보시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자, 영들을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도 유대인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인정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들은 메시아가 어떠한 전혀 이러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아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기준을 가지고 메시아는 이렇게 오실 거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상고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초림 예수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지금도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겁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리라 한 말을 들었는데 벌써 세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4절과 5절에서는 소속의 문제를 말해요. 소속. 어디에다가 소속을 둘 거냐. 4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저희는 누구예요? 앞에 있는 적그리스도죠.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보다, 세상에 있는 영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거예요. 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여기서 저희는, 앞에 저희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데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한 말을 할 때 뒤에 세상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의 말을 듣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신앙은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다 이겁니다. 세상적인 신앙은 세상적인 설교를 듣고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들을 시험할 때 내 감정이나 내 어떠한 감각을 가지고 시험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시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충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귀가 열려서 설교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눈이 열려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귀와 눈이 열리는 것이 영적인 신앙인데 그렇게 되면 그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대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귀에 들리고 그리고 자기 눈으로 들은 말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그는 드디어 눈이 열려서 시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소경이 되었어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눈이 열리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 속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 구약이 보인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가 보인 것이 아니라 새 시대, 은혜 시대, 예수님으로 시작된 은혜 시대가 사도 바울에게 보였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눈이 열리지 않은 증거는 여전히 은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 지금도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영적 눈이 열리지 않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될 일을 알겠습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다가올 환란이 보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구별되는 것이고 구별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별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때를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현재만 보고 현실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진리의 영이고 하나는 미혹의 영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영들이 존재하겠지만 딱 구분하면 두 가지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고 미혹의 영은 사단이 주는 영입니다. 세상이 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은 미혹의 설교, 즉 세상 설교, 땅의 것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고 그런 설교만 일삼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음녀가 누구냐 하면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나타나서 역사할 미혹자들인데 음녀의 출처는 계시록 8장에 보면 떨어진 별이라 그랬어요. 떨어진 별이 음녀예요. 황충이 음녀예요. 그리고 그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황충이의 거짓 선지자의 세력이고 이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황충이가 나올 때는 다 어두운 가운데서 나오고 황충이가 또 나와서 더 어둡게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황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오늘 요한 사도는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빛으로 임해서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미혹의 영은 사탄의 영으로 어두움으로 임해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진리의 영, 살리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영을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제공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죽이는 역사, 미혹의 역사를 음녀를 동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두 여자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와 음녀. 이것은 아브라함 때도 사라와 하갈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사라에 계속했느냐 하갈에 계속했느냐. 사라를 통해서 나온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었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약속이 없는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육적으로는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약속이 있느냐 약속이 없느냐, 이것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이 지어졌던 거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는 해를 입은 여자, 사라와 같은 해를 입은 여자, 약속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냐 거듭날 것이냐, 아니면 약속이 없는 하갈과 같은 음력교회를 통해서 태어날 거냐, 이 결과는 완전히 달라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진 천년왕국을 상속으로 받느냐 못 받느냐가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뱀이 등장해서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도 먹으라고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야 이거 먹어 맛있어 아이 먹어봐 나도 지금 먹잖아 그런 식으로 했다면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의 말을 끼워 넣은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그 미혹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이 과정이 미혹이었다 이겁니다. 그 뱀이 모세 때 와서는 광야의 불뱀으로 나타났고, 또 예수님 때는 독사로 등장을 했으며 계시록에서는 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뱀을 이겨야 용도 이길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뱀도 못 이기는 주제에 용은 이길 생각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뱀을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도 졌는데 우리의 영적 수준이 아담과 하와는 능가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용하고 한번 대결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뱀을 못 이기는 신앙이 어떻게 용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뱀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싸워서 물리쳐야 될 대상은 용인 거예요, 용. 뱀이 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용을 물리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정도로 우리가 장성해야 되는 거예요. 쬐깐해가지고 있어서 무슨 뱀만 봐도 도망가고 지렁이만 봐도 깜짝 놀라가지고 기절하는 주제에 무슨 용하고 맞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해지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혹입니다. 이 미혹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면 그게 미혹이에요. 그러면 미혹자들은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 내용 속에 예언과 약속을 제외시키고 설교하면 그게 미혹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이고 진리는 예수님이며 진리는 성령이고 진리는 성경이잖아요. 이게 진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게 진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진리의 영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새 영과 새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고 뭐 이렇게 에스겔 36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새 영을 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의 설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왜냐하면 새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미혹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새 영이 있어야 그 새 영이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을 이루어가지만, 새 영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귀신의 영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계시록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왕의 진미를 다 거절해요. 그리고 물과 채식만 먹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긴 결과 그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던 겁니다.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거룩한 신들의 영을 사도 요한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나 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은 풀무불도 이기고 사자굴도 이겼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실력으로 풀무불을 또는 사자굴을 이긴 것이 아니라 신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에스겔에게 말했던 새 영과 새 마음, 또 다니엘에게 주셨던 거룩한 신들의 영, 이것처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박상원 목사님은 생전에 그토록 진리의 영을 강조하신 거예요. 왜냐? 진리의 영이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이고, 그 진리의 영이 미혹의 영을 물리치는 능력이기 때문이며, 그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해야 할 일이 3가지가 있다라는 것,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하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무슨